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성막 이동형 교회였습니다. 이게 발전해서 성전, 그리고 이게 발전해 가지고 오늘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이제 작은 규모의 성막이었고, 이제 성전은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소원이 바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짓게 되어졌죠.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이제 이게 들어갈 때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20규비라고 했으니까요. 한 10m. 지름이 한 10m니까 엄청 크죠. 그리고 이 옆에는 노수로 만든 바다를 해서 바다. 그래서 그게 이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또 뭐 태평양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대야 안에 물을 담아 놓은 이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 그리고 제단에서는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제분을 들 때 제사장이 이 바다에서 손을 씻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는 이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마다 날마다 이 고백하는 거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리고 이 성전이 성경에 보니까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보좌의 능력에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 그리고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느 정도냐?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값을 지불했어요. 제사장이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또 뭐 모든 걸 잡고 여기 제물로 드렸어요. 여기 막 불을 태워가지고 다 드렸어요. 손을 씻고 이 제물을 탁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잡지 말고, 짐승이 뭐가 잘못 있어요? 짐승 잡지 말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많이 들었죠. 왕 같은 제사장. 이 축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를 덮는 속죄소. 내가 너를 만나리라. 지난번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여기 막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지. 그러니까 모형은 달라도 성막, 성전, 교회가 내용은 지금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이제 이 문으로 성문에 들어갈 때 처음 마주치는 것이 제단이에요.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굴. 이건 이런 불로 태워 이 불에 타도 변하지 않는 게 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이다. 그러니까 한 10m. 큰 이 여기에다 이제 단을 쌓는. 그래서 이 제단 여기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모든 5가지 제사를 이 번제에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았어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 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양을 잡았어요. 자,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원죄 문제 해결이에요. 원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자, 주보에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자,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보 앞면에 나오지요. 에베소 2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고 원죄 아래 놓여 있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자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요. 언제 해결되느냐?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땅에 살면서 늘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기서 이제 이 제단에서 다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안 그렸는데 옆에는 이제 요게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만 있는데 물두멍이 하나만 있는데 10개나 있어요. 왜냐? 이제 백성들도 많고 막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여기서 이제 짐승을 여기다 씻어가지고 제물로 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제단에 이게 탁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자, 두 번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놋바다. 구리로 만든 놋바다. 이 물두멍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이 담아 있는 물두멍. 자, 우리가 원죄 문제 해결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지요. 넘어지죠. 낙심하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범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원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자범죄를 지는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남을 미워했던 거, 막 그죠? 또 누구와 막 갈등했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회개.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해결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는 단번에 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데 들어갔는데 이젠 저와 여러분은 막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 매일 우리의 모든. 그래서 이건 구원받은 자의 뭡니까? 삶이다. 삶.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죠? 거기에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다 이루었다. 여기는 이제는 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의미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세상 풍성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는 이 제사장이 이 예배를 주관할 때 먼저 이제 씻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할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다. 이제 번제를 이제 제물도 거기서 씻고 그 바다는 누가 씻어요? 제사장들이 씻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를 제가 바꿨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274장 불로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아멘. 네. 그러니까 불로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 성소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성소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떡상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이제 한 10개만 이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떡상은 뭐냐면은 이제 먹는 떡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네,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분향단은 뭐냐? 이제는 분향단은 24 돼야 돼요. 성도의 기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성도는 기도를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려 할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손으로부터 그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누구 앞에? 보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래서 천사 보고 일러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일러 바친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일러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막 불신앙하는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돼. 왜? 뭐 천사도 겁수하는 거 왜 이렇게 불신앙하지? 그럴 거야. 그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세 번째는 등잔대. 이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는 한마디로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춰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미를 가르지만 빛을 발할 때 희색을 바라보며 돌아오고, 그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자, 생명의 떡은 뭐냐?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빛을 발하는 건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성소 안에는 뭘 붙잡느냐? 사모노를 붙잡아라. 아멘. 여러분 사모노를 딱 붙잡을 때 승리합니다. 제단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원죄 문제. 높바다 이 물두멍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씻어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라. 진짜 회개는 우리가 복음 안전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성소는 뭐냐? 날마다 오늘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가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림. 이 기다림의 축복을 누려야 돼.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더 그날이 오고 오늘이 오고 감사의 조건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20절 읽어봅시다.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불을 켜야 돼. 그렇죠? 이 지성소에서 다 이제는 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그죠? 다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게 하신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성도는 지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그랬어요. 자, 오늘 결론 메시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이 성경 말씀 언약이 기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언약이 기준이요, 복음이 기준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경 말씀이 기준될 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여러분 다스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아니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하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뭘 주면 삶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가 언약을 딱 붙잡고 금토일 시대에 삶들을 준비해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삶들이 뭐냐? 아이들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다민족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는 뭐냐? 요즘 망대라잖아요. 망대. 저 반석교회 가니까 강아지 이름이 망대라고 하더라고요. 망대. 이름을 잘 줬어요. 망대야 그렇게 하는데 아주 순해요. 그런데 이 망대는 한마디로 제자입니다. 제자. 아멘. 여러분 제자가 망대예요. 망대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일심전심 변함이 없이 언약 딱 붙잡은 남은 자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망대입니다. 망대. 그리고 여정이란 말 하잖아요. 여정. 여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순례자, 길 따라간다 이 말. 길. 강단의 말씀 딱 언약 붙잡고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면 말씀대로 여러분 성취됩니다. 아멘. 요즘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 이건 뭐냐면 그러면 시간표가 온다. 우리의 현장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제자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쉽지요?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복잡하게 깨닫지 말고 제자의 가는 길에는 바로 이정표, 바로 응답의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길에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막 사도행전적인 정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 생명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늘 전도자의 사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 맞추면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여정이 교회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강단의 말씀 전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님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24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의 사모를 붙잡고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 그날이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내 육신 연약한 부분까지 재창조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임마누엘 찬양단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교의 망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 힘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